주님, 내가 땅끝에서 주님을 부릅니다. 요한복음. 머리말. 정말 우리는 땅끝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땅끝임을 일부러 잊고 살고자 합니다. 정말 우리가 서 있는 곳이 땅끝임을 안다면 어쩔 수 없이 주님만 바라볼 것인데도 말입니다. 비로소 우리가 환경적인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위치가 땅끝임을 안 순간 주님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가까움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와 계신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다만 땅끝에서 주님만을 앙망하고 주님만을 사랑하면서 이젠 이 길을 기뻐할 것뿐일 것입니다. 위에서 나팔 소리 들려올 그때까지 말입니다. 1. 나다나엘. 요한복음 1장. 정말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외적은 나라를 짓밟아 버렸습니다. 헤어날 길은 정말 막연한 가운데서 그 옛 사사시대에 포로된 자처럼 포도즙 짜는 틀에서 밀타작하던 기드온처럼 나무 아래서 남몰래 메시아를 고대해 보았을지도 모르는, 주님께서 내가 나무 아래서 너를 보았다고 하시던 그 나다나엘은 참된 메시아이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가 처한 환경은 두말할 것 없는 땅끝이었습니다. 그는 거기에서 참된 자신을 포기한 채 굴욕의 그 삶에 자신을 던져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하였더라면 그는 나무 아래 있지도 않았을 것이며 그 무엇인가 참된 생각에 잠겨 있지도 않았을 것이며 주님께로부터 참 이스라엘 사람이란 말을 들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정말 참 이스라엘 사람은 자신을 빼앗김의 굴욕적인 생활보다는 참된 삶을 구하며 여기에 진실된 구원자를 생각하고 막연하나마 기다려보는 것입니다. 여기가 바로 땅끝인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22절처럼 땅끝에서 막연하나마 하나님 바라보는 그 자에게는 은밀히 살피시는 주님이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땅끝에 서서 주님을 바랄 것입니다. 2. 혼인잔치. 요한복음 2장. 사랑하는 남편을 의지하고 기뻐하는 자에게, 그리고 거기에 참된 삶의 맛이 있다고 소리치는 자에게는 주님이 참으로 들어갈 장소는 없습니다. 있다면 요한복음 2장처럼 평범한 손님으로일 것입니다. 깊은 관심의 대상도 아닌 그저 좋은 분으로, 아니면 인생의 큰 어려움 속의 구주로는 기억하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삶이 바닥나서 포도주가 없다고 괴로워할 그때는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눈길을 돌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기에 삶의 끝에 와 있음을, 즉 다시금 외로움과 예전과 같은 허전함이 밀려올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땅끝에 서고자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새로이 이젠 이 삶의 끝에서 주님을
정말 나사렛 예수님을 앙망할 때 새로운 삶의 맛을 그에게 순종함에서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을 파고들어 거기에 앉고자 하는 자, 그것이 사람이든 위치이든 그 어떠한 곳이든 그 무엇을 취하고자 할 때 주님은 참으로 만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이 아닌 그것이 그 무엇도 아님을 아는 순간 우리가 선 그곳은 가정이든 아니면 그 어떠한 곳이든 땅끝임을 절감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이 주님으로 시작하는 하늘의 기쁨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 내가 땅끝에서 주님을 부릅니다. 요한복음 3.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 제법 인생을 길게 살아왔으며 땅에서 얻고자 하는 것 거의 다 얻었다 할 만큼 곁에서 보느니 부러워할 만큼 되어 있는 시기에 자신의 참된 마음 속에 그 무엇 아무것 없었습니다. 이것이 니고데모요 오늘의 세상이기도 합니다. 정말 그러합니다. 그는 그 밤에 예수님을 찾으러 나섰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솔직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그 모두를 얻은 것처럼 보였지만 도덕적으로도 명예로도 재산으로도 권위로도 그 모두는 정말 아무것 아닌 그는 땅끝에서 참된 것을 얻으러 온 자라고요. 니고데모의 참된 마음에서 보면 그는 분명히 땅끝에 서 있는 자였습니다. 사실 우리 주님의 말씀 속에서 보아도 그는 하나님의 나라 밖에 있는 자였습니다. 참된 것은 그에게 참된 것을 찾는 그 마음밖에 그에게 달리 그 무엇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가 그곳에서 주님을 찾고자 하였을 때 그가 찾을 수 있는 거기에 주님은 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늘의 새 빛과 소망은 들려왔었습니다. 우리가 땅끝에 진실된 마음으로 선다면 오늘도 진정한 우리의 구원과 기쁨과 영광은 결코 먼 곳에 있지 않을 터인데 말입니다. 주님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이 정말 땅끝에만 선다면 말입니다. 사. 수가성 여인. 요한복음 4장. 수가성 여인이 첫 번째 남편과 헤어질 때 그는 땅끝임을 절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새로이 땅 가운데 자리 잡고자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2번, 3번, 4번 그의 길이 실패하였을 때 그의 지나온 길은 이 죄 많은 동네에서도 더러운 이름으로 요약되게 되었으며 이제는 그가 인생의 삶에 대한 기대감이 하나도 없이 살게 됨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여기에 와서야 이 여인은 자신이 땅끝에 서 있음을 시인하기 시작합니다. 땅끝에 서 있는 자에게 다른 해답이 있다고 볼 것은 물론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여인의 외모는 모르지만 이곳까지 온 여인의 눈동자는 흐리고
걸음걸이는 힘차지 못할 것이며 언어에도 조바심은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진실한 우리의 위치에 서 있을 때 구원의 은총을 베풀기 쉬워하십니다. 이 여인은 마치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가 세리장이요 부자임에도 자신의 삶이 아무것 아님에 서 있던 것과도 같습니다. 마치 레아가 아들 하나, 둘, 셋 낳았을 때가 아닌 넷을 낳고서야 땅끝에 선 것과도 같았습니다. 주님은 땅끝에 선 자를 추수하실 수가 있습니다. 땅 가운데 서고자 하는 이는 결코 주님께 추수될 수가 없습니다. 이 여인에게 찾아오신 주님은 비로소 이 여인의 목마름 없는 진정한 해답이 되어 주셨습니다. 세상의 끝에 선 그에게 위에서부터 오는 해답을 무한한 자비 속에 얻게 된 것입니다. 주님, 내가 땅끝에서 주님을 부릅니다. 요한복음 5. 38년 된 병자. 요한복음 5장. 베데스다 연못가에 많은 병자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 세상 길에서 마지막이 가까이 온 자들처럼 보이지만 이들이 이 세상에 기대감 없이 있던 것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우선 베데스다 연못가를 찾은 것부터가 기대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만은 이 연못까지는 왔지만 이 기대감을 가질 수가 없음의 사실이었습니다. 그를 도와줄 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진정 땅끝에 누워있는 자였습니다. 건강해지기를 원하지만 기대감이 없는 삶. 그래서 막연하나마 자신을 도와줄 이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이였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은 이 자를 찾아와 주셨으며 이 사람만을 조용히 일으켜 주셨습니다. 마치 대화하듯이 곁에 있는 이들이 눈치차리기 어려울 정도로 조용히 그를 일으켜 자유롭게 보내주셨습니다. 수리아의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이 들었을 때 마침내는 그도 땅끝에 서게 되었으며 그때에야 그 집의 조그만 소녀의 말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땅끝에 선 이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르밧 과부는 땅끝에 서서 오로지 주님만을 향하였습니다. 주님은 그의 신실하고 복스러운 주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자로, 스스로 설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는 자로 겸손히 주님만을 기대할 때 그의 일으키심 속에서, 그의 명하심 속에서 우리는 정말 새로운 땅끝을 걷는 능력 있는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광야의 만나. 요한복음 6장.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이들을 향하여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생활의 어려움이 그 어떠하였는가는 쉽게 짐작이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우리 주님의 더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은 우리의 육체의 굶주림보다 우리의 영혼의 굶주림임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모스 8장에 청년들의 비틀거림은 물이 없음도 아니요 양식이 없음도 아닌 주님을 가까이 접하지 못한 영혼의 기갈과 기근인 것처럼 말입니다. 사실 문제는 영혼의 참된 양식 되신 주님을 생명의 떡으로 하는, 그래서 내 주님을 먹고 마시는 이 삶이 없이는 그 어떠한 것이 다 있어도 우리는 멸망하는 생활밖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의 우리에게 먹을 양식이 있고 필요한 그 모두가 다 있더라도 주님 자신을 취함이 없인 진정 우리는 아무것도 먹지 못하였음을 안다면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일찍이 아침마다 미명에 빈들 찾아서 아버지께 나아가셨던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그 모두를 광야로 여기고 우리의 유일한 진실된 만나 되신 주님을 날마다 새로이 찾을 것입니다. 여기에서만 참된 이김의 삶이 주어져 옴을 알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두가 다 있더라도 그것이 해답이 아님을 시인하고 오히려 그곳이 그 모든 것이 다 없는 광야와 꼭 마찬가지임을 시인하고 오로지 땅 끝에서 주님만을 진심으로 찾을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처럼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인하여 살리라 라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날마다 넘칠 것입니다. 주님, 내가 땅끝에서 주님을 부릅니다. 요한복음 7. 명절 끝날. 요한복음 7장.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명절로 하나님 경배하는 마음으로 모여서 하루, 이틀, 사흘 지났지만 영혼의 하나님의 은총은 임하여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명절 끝날에야 비로소 성전에 나타나 외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의 중점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자신께 집착하지 않은 채 그 모임, 그 규례에만 집착해가는 그 시기에 하나님의 응답은 결코 없었습니다. 명절 끝날, 사람들이 그 절기에 대해서 지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들은 눈을 들어서 새로운 길이 없을까 하여 찾고자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이때 임하여 오셨습니다. 즉, 그들이 눈을 들어 새 것을 찾고자 할 때였습니다. 마치 사도행전 8장에서 에티오피아 국고를 맡은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갔다가 얻은 것 없이 돌아오는 광야에서 다시금 성서를 상고하며 참것을 찾고자 할 그때 주님께서 빌립을 보내셨으며 만나주셨던 것처럼 주님의 길은 그 언제나 눈을 들어 다시금 참된 해답을 찾을 때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비로소 주님으로 인한 참된 명절이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가 땅끝에서 새로이 주님을 앙망하는 거기에서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하늘의 명절에 생명수 강에 젖어 기뻐할 것입니다. 눈을 들어 정말 새로이 주님 자신을 기다리고 바라볼 것입니다. 주님, 내가 땅끝에서 주님을 부릅니다. 요한복음. 그 여인. 요한복음 8장. 우리는 요한복음 8장에서 죄범하다가 현장에서 잡혀간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그 여인은 거기에서 두 가지 생각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하나는 자기 온 주위에 돌멩이 들고선 그를 끌어온 사람들에 의한 죽음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막연하나마 자기가 이끌려온 그 앞에 서 계신 나사렛 예수님께 대한 기대감이었을 것입니다.
이는 나사렛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이 여인의 생사가 확정되는 순간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기에 이끌려온 이 여인은 정말 땅끝에 서 있는 자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서 있는 이 마지막 순간 땅끝도 바람직하거나 장래에 대한 더 나은 소망을 가지는 그러한 곳이 결코 못 되었습니다. 사실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자원하여 나온 자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여인에게 주님은 놀라운 사랑의 구원을 나타내심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이 여인을 위해서 다만 외적인 어려움 속에서만 겨우 건져주시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여인을 향하여 더 나은 은혜까지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때로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그와 같은 환경 속에 이끌려와서 우리의 땅끝에 서 있을 때가 없지 아니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그에게 귀를 기울이며 그의 자비로우심을 기대한다면 주님으로 오는 축복은 결코 적지 아니함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 여인은 특별한 믿음이 있는 자가 아니라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여건 속에서 막연히 예수님을 마음으로 기대한 것입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올 때 그가 기대감을 가진 것은 정말 없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이 비참한 환경 속에 땅끝에 서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만은 풍성하였습니다. 우선 주님은 이 여인을 외부적인 대적으로부터 건져주셨고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라는 지나간 허물과 실수와 죄 가운데에서 다시 새로움을 간직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었습니다. 더 기쁜 것은 이제 이 여인에게 있어서 주님은 새로운 나머지 자신의 삶에 빛이 되어 주실 것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땅끝에 선 이 여인에게 우리 주님의 응답은 온전하였습니다. 만일 오늘 우리 각자가 우리 주님을 향하여 이와 같은 자세 속에서 주님을 바라본다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은 우리에게도 정말 새롭게 이와 같은 위치에 서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자기 형과 재산을 나누어 주기를 부탁하였을 때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거절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모시고자 했을 때도 산으로 피하여 가셨다고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곳에서 이 여인이 주님께 이끌려왔을 때 주님은 결코 피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주님은 오히려 마음을 기울여서 이 여인을 건지셨고 용서하여 주셨으며 나머지 삶을 새롭게 짊어져 주실 것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각자 오늘의 땅끝에 설 때는 마치 끝나는 마음으로 서 있습니다마는 주님은 우리에게 더 없는 사랑으로 더 없는 가까움으로 임하여 주셨습니다. 정말 주님은 이 세상의 그 무엇
무엇 때문 거절하셨습니다만 땅끝에 서서 어찌할 수 없는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서주심은 결코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그러하십니다. 주님, 내가 땅끝에서 주님을 부릅니다. 요한복음.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요한복음 9장. 요한복음 9장에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나옵니다. 이 자는 이제 몸은 성장하였지만 구걸하는 자이며 여전히 앞을 보지 못하는 자로 나옴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이 자를 만나본다면 이 세상에서 더 이상 특별한 소망 없는 자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관심을 가짐도 없었으며 그의 장래에 대한 기대감도 없었습니다만 예수님은 이 사람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자를 땅끝까지 온 자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소경을 찾아왔을 때는 땅끝에 서 있는 자였지만 여기에서도 새로운 소망은 임하여 왔었습니다. 가서 씻으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9장 마지막 부분에서 다른 이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땅끝에 진실되게 서지 않는 자들에게 들려준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이 땅에서 태어난 자들은 태어날 때부터 모두 다 주님을 알지 못한 가운데서 스스로 함정과 어두움에 처해 있는 소경들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다고 본다고 함으로써 주님의 자비로움을 힘입지 못하고 있음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스스로 이곳까지 와도 참 것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함을 솔직히 시인하여 주님 앞에서 이젠 자신이 땅끝에 서 있음을 인정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연고로 오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와 그 모든 실수를 자신의 보혈로 씻어주실 것이며 이제 나머지 삶은 그가 친히 우리 목자 되셔서 한 걸음 한 걸음 그의 음성 따라서 생명 속에서 행하는 참된 자유가 있는 길로 인도하여 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본다고 하니, 내가 안다고 하니, 내가 스스로 행하겠다고 하니 죄만 증가될 뿐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허히 땅끝에 설 때 주님은 새로이 우리의 주가 되어 주실 것이며 주님을 아는 행복과 주님을 따르는 기쁨은 결코 적지 아니함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실 땅끝은 정말 아무것 없는 곳처럼 보입니다만 오히려
새 기쁨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자 하는 그 삶은 누가복음 15장에 땅끝에 선 둘째 아들처럼 그 언제나 땅끝에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선 위치가 땅끝임을 발견케 되기를 기도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땅끝에서 주님을 부릅니다. 요한복음 10. 베다니의 그 집. 요한복음 11장. 아무래도 우리가 느끼는 최후의 땅끝은 죽음입니다. 이 땅에서 죽음으로 우리의 삶을 끝내고 죽음으로 이 땅의 그 모두와 하직을 하고야 맙니다. 베다니 촌에 있던 나사로의 집에서도 병든 나사로를 바라보며 기대감을 가지고 있던 마리아, 마르다도 마침내는 죽음으로 끝나는 그의 오라버니를 보고서는 모두 기운을 잃고야 말았습니다. 마리아, 마르다는 어느덧 자신들도 땅끝에 서는 자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물론 죽음에 처한 나사로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이 여기에서 끝이라면 정말 해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은 지가 나흘이 됨을 아시고도 그곳에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땅끝에 누워버린 나사로, 땅끝에서 주저앉아 버린 마리아, 마르다를 향해서 새롭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그 땅끝에 서지만 주님 자신을 향하여 기대감과 믿음을 가질 것을 원하고 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새로이 믿음을 회복하여 주님의 뜻에 순종하였을 때 주님은 그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사실 성도에겐 끝이 없습니다. 다만 땅끝에 선다는 것 뿐입니다. 성도는 벌써부터 주님을 나의 부활로 알고 주님을 나의 생명으로 힘입으면서 갑니다. 그 부활 속에서만 솟아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가 성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끝에 서서 주님을 나의 부활로 알고 주님을 나의 생명으로 알아간다면 예수님을 나의 부활로 아는 이는 틀림없이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선택하는 땅끝에 서기를 결정한 자임에 틀림없습니다. 이곳에서만 주님은 나의 부활도 되어주시고 나의 생명도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죽음으로 우리 삶을 벗어나서 이제 부활의 영역 위에 서서 주님만을 우리의 생명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그리고 주님께만 순종하는 이 복스러운 삶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그때까지 계속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성도는 철저히 땅끝의 선자입니다. 예수님은 이를 이루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집에 더디 오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땅끝의 부활의 영역으로 이끄시기 위하여서 예수님만을 나의 생명으로 아끼는 이 삶으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주님은 우리의 간구에 더디 응답하실 때가 없지 아니합니다. 오늘도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부활의 길에 서서 예수님을 나의 생명으로 알고 아끼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오늘의 땅끝에 서서 다시 오실 주님을 온 마음으로 기다린다면 더 바랄 것 없을 것입니다. 주님, 내가 땅끝에서 주님을 부릅니다. 요한복음 10일 하늘의 미랄. 요한복음 12장. 예수님께서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땅에 떨어져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장에서 말씀하였듯이 죽음은 이 땅의 끝입니다. 한 알의 밀이 자기의 죽음을 선언할 때 그 속에 거하는 생명을 위하여 자기를 포기할 때 이 자는 틀림없이 세상으로 본다면 땅끝에 서 있는 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자는 자기를 버리고 주님을 선택한 자인 것입니다. 그것도 온전히 죽기까지 자기를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주님을 향하는 자세가 이와 같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같은 사귐, 이 같은 관계, 이 같은 길에서 우리를 주님의 돕는 자로 부르고자 하셨습니다. 아직 성도는 땅에 있는 자입니다. 하지만 자기는 미워하고 이 세상의 것을 자기 것으로 소유치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그리고 주님 따르기만을 온전히 선택한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주님이 우리를 어떠한 자로 부르시는가를 참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주님을 참으로 섬기고자 하는 자는, 정말 이 땅에서 주님의 진실된 돕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자는 먼저 자신을 벗어버린, 그래서 오직 주님께만 속하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는 이 땅끝에 서는 자가 되기를 원하심을 알게 됩니다. 주님의 이 엄연한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할 때 비로소 우리 속에 계신 주님의 생명은 자유로움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수많은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비로소 주님은 우리에게서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주님은 날로 더욱 귀한 분으로 증가하여 갈 것입니다. 사실 땅끝에 서기를 거절하고 많은 열매를 기대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정말 땅끝에 서기를 거절하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길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참된 것은 나를 버리고 이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로 선언한 그곳에서 비로소 우리는 그의 영광의 그릇으로 설 수가 있게 됩니다. 정말 우리 각자가
오늘의 우리를 부르시는 그의 부르심을 따라 그의 땅끝의 섬으로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정말 자유로운 그의 생명의 길을 찾게 되기를 원하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땅끝에서 주님을 부릅니다. 요한복음 12. 마지막 밤.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밤 제자들과 함께 얘기한 따뜻한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에 앞선 마지막 날 밤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사랑하고 그들이 온 마음으로 따라온 주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자연스레 땅끝에 서게 됩니다. 주님은 이 땅끝에 선 그들이 바라보고 기억하고 마음속에 간직할 말씀들을 뜨거운 가슴으로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에서 아주 자상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정말 땅끝에 선 이가 그리고 주님만을 온 마음으로 따라온 이가 이 땅끝에서 간직할 가장 복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고귀한 말씀을 오늘의 이 땅끝에 선 이로써 우리 각자가 간직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실 예레미야 29장에서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라는 말씀처럼 땅끝에서 주님만을 전심으로 찾는 그들에게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 말씀은 오늘도 뚜렷한 사실로서 임하여 옴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풍부한 약속, 이 값진 약속은 마치 엘리야가 산봉 위에서 주님만 바라보듯이 마치 요한계시록 14장에서 14만 4천 명이 시온산에서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듯이 오직 우리 주님을 향하여 땅끝에 선 그들에게 오늘도 정말 운동력 있게 임하여 올 것입니다. 이들에게만은 주님은 보좌에 계시지만 이 같은 약속 속에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으로 임하여 오실 것입니다. 사실 주님을 성실히 따라온 제자들에게 이 이상 나아갈 다른 말씀은 없다고 해도 괜찮을 것입니다. 땅끝까지 따라온 이들에게 땅끝에 서신 주님께서 하신 이 복스러운 말씀들을 오늘의 우리 가슴 속에 되새겨보며 주님과 우리 관계가 이 가운데서 아름답게 연결어가고 아름답게 굳혀가기를 원하고 싶습니다. 정말 오늘 우리의 진정한 의미가 되시는 우리 주님을 오늘의 이 땅끝에서 더욱 존귀하게 그리고 더욱 가까이 모시면서 함께 이 땅끝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땅끝에서
주님을 부릅니다. 요한복음 13. 땅끝에 서신 주님. 겟세마네 골고다. 요한복음 18장 19장. 요한복음 18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밤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세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이는 이 땅을 떠나시기에 앞서 땅끝에 서서 아버지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의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사실 주님의 기도는 늘 이러하였습니다만 이 밤은 더욱 그러하였습니다. 그의 기도는 끝까지 온 마음으로 아버지의 뜻을 추구하는 것이었으며 또한 그의 기도는 온 힘을 모두어 드리는 핏땀이기도 하였습니다. 정말 우리가 날마다 땅끝에 서 있는 자임을 절감하고 이곳에서 날마다 새롭게 다가올 우리의 날마다의 십자가를 아버지 보시기에 아름답게 감당하기 위하여 다가올 날마다의 새로운 길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아버지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는 정말 성실하여야 함을 이곳에서 새롭게 배우게 됩니다. 누구 하나 함께 걸어갈 수 없는 주님의 마지막 밤의 그 기도, 그리고 마지막에 그 십자가의 길을 위해 주님은 이곳에서 아버지의 도우심만을 철저히 간구하셨습니다. 우리 각자가 정말 이 같은 자세로 땅끝에 나 홀로 서 있는 자로 아버지의 도우심을 간구해 간다면 결단코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아담이 하나님 앞에 혼자 지음받았을 때 그가 땅끝에 홀로 있는 자로 위에 계신 하나님과 가까이 사귀어 갈 그때 그의 언행심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습니다만 그가 땅끝에 홀로 있는 자가 아닌 땅에 있는 것과 연합하여 갈 그때 그의 생활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길로 가고야 말았었습니다. 땅끝에서 기도하시던 우리 주님처럼 그래서 땅끝에서 마지막 그의 최후의 모습을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예배로 드리고 가신 우리 주님처럼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가까움을 유지해 간다면 그 얼마나 복스러운 길일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겟세마네에서 하나님 앞에 홀로 무릎 꿇지 않고서는 골고다에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기가 불가능함을 인식해 보면서 수많은 군중의 모욕과 부끄러움과 그리고 핍박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하기 위해서만은 오직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는 정말 오늘의 우리 땅끝에서 홀로 서는 겟세마네의 삶이 우리에게 익숙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먼저는 겟세마네 동산의 우리 주님의 하나님이셨고요. 그 다음은 골고다의 십자가상의 우리 주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둘이 날마다 새롭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땅끝에서 주님을 부릅니다. 요한복음 14. 막달라 마리아. 요한복음 20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후 안식일이 다하여간 새날이 임하여 오는 날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그가 사랑하던 주님을 잃어버린 세상은 모두가 무덤처럼 보여왔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이 세상은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정말 전혀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가 주님을 찾아갈 수 있는 유일한 흔적이 있는 곳은 그래도 예수님의 무덤이었습니다. 날이 밝기 전이었지만 그가 가진 유일한 의미인 그리고 지금 그가 찾아갈 수 있는 유일한 곳인 그 무덤을 향하여 막달라 마리아는 나아갔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돌아가신 주님을 만지지 못하고 슬퍼하고 또 슬퍼하였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20장에서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는 따라왔었습니다만 예수님의 권능 있는 말씀 앞에는 귀 기울여 보았습니다만 예수님의 떠나간 마지막 땅끝까지 찾아오는 이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며칠이 지나고 나서라도 그를 찾아오는 이는 더욱 없었습니다.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고 난 이후 하루 이틀 지나도 설 곳은 예수님의 흔적 있는 그곳 이외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이곳에서 다시 한번 매만져 보고 싶었던 것은 그의 주님의 마지막 흔적이라도 였습니다. 물론 이것이 해답이 될 수는 없지만 말입니다. 정말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을 따름이 이와 같다면 그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은 그 같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의 부서진 생기 없는 흔적이 아닌 살아나신 그리고 이제 죽음이 짓누를 수 없는 영원하신 분으로 그리고도 우리의 가장 가까우신 주님이 되시는 분으로 만나주셨습니다. 이 어떠한 기쁨이었을까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입니다. 정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임의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그 같은 슬픔을 이 세상이 알지 못하듯이 그의 기쁨 또한 이 세상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말 많은 이들처럼 나사렛 예수님께 관심은 있었지만 쉽게 그곳을 잊어버리고 쉽게 새로운 길을 찾는 그들에게 주님은 만나주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온 전심으로 더 나아갈 곳 없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 한 분을 찾고 주님 한 분께 매이고자 하는 그 자에게 정말 그 땅끝에서 살고 죽기를 정하여 버린 그 자에게 주님은 그 언제나 새로운 주님으로 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놓치고 난 이후에 호렙산 동굴에서 주님의 새로이 임하심 없이는 그 무엇도 원치 아니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기다리고 주님을 향하여 기다리던 그에게 주님은 새롭게 임하여 오셨던 것처럼 오늘도 땅끝에 서서 예수님만을 진정한 나의 맛으로 나의 생명으로 나의 진실된 주님으로 찾고자 하는 그 자에게 주님은 언제나 오셔서 그의 인자하신 음성으로 새롭게 만나주심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예전에 이런저런 생각에 이런저런 염려에 이끌려 살았던 막달라 마리아 같았을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난 이후에는 정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참된 삶을 알고 난 이후에는 날마다 주님과 두터워져 가는 사귐 속에서 마리아가 선 이 땅 끝에 우리 모두도 서게 되길 구하고 싶습니다. 정말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 같은 관계 속에서 우리의 뚜렷한 주님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에게는 예수님은 마치 얼마 전에 유대 땅에서 기적을 행하셨던 분으로 얼마 전에 그 권능 있는 말씀을 행하신 주님, 그러나 지금은 보이지 않는 주님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만은 주님은 더욱 가까운 사랑의 주님으로 임재하여 오셨듯이 정말 이 땅의 대부분 이들에게는 2000여 년 전에 갈릴리 나사렛에 태어나 자라셨고 역사하셨던 주님으로만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의 땅끝에선 우리에게만은 지금 살아계신 우리의 주님으로 이날도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어주시며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는 주님으로 알아가는 자가 복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 옛날 막달라 마리아가 선 이곳에 오늘의 우리도 즐거이 서서 오늘 살아계신 우리 주님과 함께 온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구하여 갈 뿐입니다. 주님, 내가 땅끝에서 주님을 부릅니다. 요한복음 15.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복음 21장.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가 우리의 주님을 향하여 새로운 인격적인 관계 속에 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이는 정말 그 옛날의 이름입니다. 주님과 관계가 없었던 그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를 멀리 두고서 부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오히려 베드로가 주님을 새로이 선택하는 참다운 자세 속에서 관계를 맺기 원함이셨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주님을 새로이 참마음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베드로가 요한의 아들 시몬으로 돌아가듯이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으로 쉽게 돌아가고야 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과 같이 그리고 주님의 물으심과 같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오늘의 현재의 물으심에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대답할 수 없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요한의 아들 시몬과 마찬가지로 옛사람의 나로 돌아가 버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된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잇기 위해서만은 우리가 진실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산돌과 같은 견고한 삶이 되기 위해서만은 주님을 온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새롭게 사랑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말 우리 주님처럼 간결하고도 꼭 필요하며 적절한 말씀만 하시는 분은 또 없었습니다. 그 주님께서 이곳에서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이나 물으셨습니다. 아니, 이 물음은 베드로에게 거듭거듭 날마다 새롭게 진행될 물음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정말 요한의 아들 시몬으로 돌아갈 길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정말 새 마음으로 오늘의 십자가로 나를 벗어버리고 오늘 새 마음으로 우리의 주님을 향하여서 오늘 새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안에 거하고자 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주님을 온 전심으로 기쁘시게 하고자 순종할 자세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쉽게 요한의 아들로, 즉 옛사람으로 돌아가고야 말 것입니다. 지구는 인력으로 우리를 잡아당깁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새 마음으로 주님을 추구하는,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온 마음으로 주님께 속하여 가고자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쉽게 옛사람으로 돌아가고야 만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까이 입고 있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새롭게 자기를 부인하는 오늘의 땅끝에서는 우리 마음이 새롭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으로 새롭게 옷 입지 않고서는 우리는 너무 쉽게 뒤로 물러가고야 말 것입니다. 정말 스스로 외로워 보이는 이 길을 선택하여 주님을 향하여 서 있는 그곳에 주님은 우리의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날마다 새롭게 사랑해 가서 마지막 베드로처럼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이 다 부서지는 그날까지 날마다 우리 자신을 넘겨버리고 주님께만 속하는 이 가운데서 온 마음으로 주님만을 사랑하고 온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그 행복이 그날까지 새롭게 이어지길 구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땅끝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굳게 그날까지 서 있을 것입니다. 그의 지키심 속에서